한양대 얼굴이 훤합니다. 사람 알아볼 수 있게 찬양해서 감사해요. 예.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25장의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종말, 말세, 심판이 분명히 있다. 계산할 날이 있다. 그래서 준비해라.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준비하자. 오늘 제목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 다 같이 시작. 준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씀을 루터가 표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라. 왜냐?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중심되는 성경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다. 여기에 진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인이,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살 길, 천국을 영생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된다는 거.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 예식이 있고 또 세례식이 있을 때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가능하면 적절하게 시간에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죠. 이신칭이란 말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믿으면, 받으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의로 칭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장대에 들린 노뱀을 보면 산다. 그런데 그거 쳐다본다고 되겠나? 그러고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쳐다보면 산단다.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하자. 뭘 하자? 기도로 준비하자.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뭘 준비하란 말인가? 우리 성도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자. 다 같이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자. 뭘 준비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신분의 변화를 주세요. 믿습니까? 땅에 속해 있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종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천국의 영광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은 영구한 땅이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기다리는 처녀와 같습니다. 성경이 66권이지요.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4,000년, 6,000년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다. 신약 성경은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셨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약속대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약속대로 재림의 주로 오신다. 신약 성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비유를 왜 주셨느냐? 예수님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비유하신 거예요. 인간사에 있어서 혼인은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천국은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임금이 자기를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주의 흥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심판장으로 오실 때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신랑은 결혼을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신부가 기다리는데 신랑이 어느 시간에 올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졸기도 하고 음식이 그만 독이 나기도 하고 떨어져서 난리법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 관련된 메시지가 또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신랑이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졸다가 보니까 등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오자 불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밤에 오십니다. 남 목사가 밤에 오신다는 말을 어디에 근거하냐? 종말에 옵니다. 말세에 옵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상을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만 어두운 밤이다. 선이 보이지 않아.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조는 예수님이 오실 징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180장 찬송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두 번째는 성도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 준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개업하셨대요. 그런데 이 식당이 잘 된대요.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당신이 준비한 식당 그렇게 잘 됩니까? 물었더니 이 식당을 준비하고 개업하기 위해서 3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소문난 집은 다 가보고, 서빙 잘한다는 친절하다는 집은 다 가보고, 어느 지방 예외 없이 다 다녀봤다. 먹어볼 것 안 먹어볼 것까지 다 먹어봤다는 거. 시대적으로 이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서빙해야 잘 되는가? 여러분, 식당 하나 개업하기 위해서도 3년을 준비한다는데, 준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이분을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더본 코리아, 더본 차이나, 더본 아메리카, 더본 자펜, 여기 주식회사 모두 다 대표이사예요. 이것들이 뭐 하는 곳인지 제가 한번 리서치 해봤어요. 해봤더니 대단하고만 놀라운 게 아니고 제육볶음, 파스타, 샌드위치, 고추장 불고기, 어묵말이, 짜장면, 이분이 했다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사이 식당을 해도 안 됩니다.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가서 문제점을 확인해주고 교정을 해주고 맛을 봐주고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이분의 결론은 한마디. 당신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당신 식당에 안 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준비가 없다는 거. 준비를 잘 하면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준비를 하면 잘 되는데 영적인 일이 왜 준비 안 해요? 미래를, 내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자가 차지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계절은 시험 계절입니다. 수능이 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수능이 빨리 다가오니까 두려워하는 학생이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는 학생도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코로나 시대에 학교도 못 가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냥 뭐 천천히 해도 되겠지, 학교 갈 때쯤 돼가 하면 되겠지, 이런 학생은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든 못 가든 나는 수능이 눈앞에 있으니 내 할 일 내가 해야지. 준비한 학생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다. 다 같이 시작.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예, 그렇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준비 없는 인생에게 미래는 두려움이요 불행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천녀 비유에서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등을 가졌다는 말은 밖으로 보기는 똑같아요. 너도 가졌고 나도 가졌고. 열천녀 모두 다 가졌구나. 똑같아. 교회 오면 다 성도인 것 같이 똑같다니까. 그런데 속을 보면 달라. 신랑이 온다. 불이 꺼져버렸어. 불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졌어. 성도 여러분, 준비 잘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과 6절 시작. 신랑이 드디음으로 다 졸며졌세. 밤중에 소리면 어때 보라 신랑이로다. 낮에는 나오라 하며. 나태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다가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자 가려고 하니까 준비 안 되겠어.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옛날에 은혜를 체험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환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요사이는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가 없다는 말. 지금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찬송을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가 떨어졌구나. 탈진했구나. 주일 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더러운 짓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이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온 사람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설교할 목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음성만 들어도 은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목의 장로님, 안목의 권사님, 안목의 집사님, 안목의 주일학교 학생, 일주일 동안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다 와보세요. 교회에 와서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야, 건강한 모습으로 왔구나. 준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보면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무슨 학교, 무슨 교육장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이제사 이 보수 우파는 가르치고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잠자고 있고 준비 안 하고 있을 때 극좌파들은 동성애 교육 어떻게 할 것을 다 준비하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우파들은 멍청하게 쳐다보고 준비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준비할 줄 아는 뭘?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들은 다 지상에서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졌어.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교회들은 외형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 성도들이 다 낙오되고, 그 유럽 교회들은 경로당도 그런 경로당이 없어요. 그저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면 노인 몇 사람이 와서 앉아서 교회 유지를 못하니까 현상 유지도 안 되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구나. 그러다가 여러분 준비 없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소명의 영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왜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되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 따라서 하면 돼요. 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기름을 준비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시고 진실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자. 두 번째는 성도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하자. 이 말을 쉽게 예를 들면 연세가 많아지고 육체가 쇠약해져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못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양로원으로 가요. 요양원으로 가요. 요양병원에 갑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교회 기도할 걸, 충성할 걸, 바로 살 걸, 껄껄해도 그때는 늦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늦다니까. 성전 건축도 문이 닫히고 나면 늦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보세요. 기회 놓치고 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자녀들 있잖아요. 어찌하오리까? 최근에 82세 된 할머니가 노점상 시장에서 노점상 하던 이 할머니가 어느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를 했어요. 얼마 기부를 했냐? 3억을 했어요. 3억.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째서 이렇게 3억이나 학교에 기증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나는 어릴 때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들이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돼. 딸들은 학교 안 가도 돼. 그래서 학교 갈 기회를 놓치고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에 노점상을 한 거예요. 노점상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모았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젊은이들 공부할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학교에 3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성도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끝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 썼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는 몸의 청직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잘 지켜야 돼요. 왜?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건강 잃고 다 잃고 후회한 데는 소용이 없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셨을 때 요사이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이 아우성이 많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에 직장 생활로 돈을 모으면 집을 사겠구나, 아파트도 사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책이 뒤바뀌어 보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문이 닫히기 전에, 건강의 문이 닫히기 전에
물질의 문이 닫히기 전에,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어쩌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보라, 지금은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오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아. 받아들이질 않아.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기회를 놓치고 나니 예수님 내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이소. 네가 누구 나는 모른다.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다 같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고 이 반석의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 쓰러지고 다 광야에서 죽고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이 두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 잘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차지하는 신령한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어두움이 캄캄한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에 오실 때 가까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깨어 준비 잘하여 신랑을 맞이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